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듣기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마음을 함께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뭘까를 찾아보다가 1위부터 5위까지 정리한 걸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요 바로 사랑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해.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로부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혹시 자녀들하고 같이 앉으신 부모님들 계신다면 우리 자녀들 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사랑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모르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것이 1위였습니다. 자, 2위는 뭘까요? 2위는요 용돈 줄까? 이 말을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2위는 용돈 줄까?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고요. 3위는 뭘까요? 3위는요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이 말을 우리 아이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4위는요 잠깐 비밀로 남겨두고 5위는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우리 아이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위는 뭘까요? 4위. 1위부터 5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4위,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 4위는요 놀아라입니다. 놀아라. 야, 좀 놀아. 야, 너 뭐해? 좀 놀아. 가서 놀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엄마가 나 밖에 나가서 놀래요. 이런 말 들어봤다. 손. 네, 몇 명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네. 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좀 찔림이 있으신가요? 네, 좀 찔림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한 번 더 찾아봤더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기 싫은 말도 있더라고요. 듣고 싶은 말도 있지만 듣기 싫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위는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로부터 듣기 싫은 말 1위 뭘까요? 1위는 공부해라. 물론 숙제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 공부했니? 숙제 다 했니? 이런 말씀 많이 해오셨죠. 우리 자녀들이 듣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자, 2위는요 이런 말을 듣기 싫대요. 누구는 잘하는데 야, 걔 반만 좀 닮아봐. 비교하는 말. 우리 자녀들은 비교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3위는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4위는요 야, 몇 번 말을 해야 알아들어. 한 번에 좀 말 좀 알아들어. 이런 말을 우리 아이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마지막 5위는요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이 말을 우리 아이들은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말을 하면서도 듣고 싶은 말이 있는 반면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듣기 싫은 말을 전했을까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어떻게 했다고요? 잡혀가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근거를 두고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12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져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숫자가 적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약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뛰어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도 많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인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약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습니까? 나는 공부도 좀 못하고 친구들에게 좀 인기도 없고 내가 좀 잘하는 것도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여러분의 그 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기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약점으로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개념은요, 이 당시 주변 국가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은요, 왕이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왕을 신의 대리자라고 여겨서 자신의 권력을 더 강하게 키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신상에 절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절하는 것을 통해서 왕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두 번째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에요. 세 명을 넘기지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을 따라 세워진 왕은 3명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성하고 안정감을 누렸을 때는 왕이 다스렸을 때가 아니라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겼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너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너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너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부로 비유하면서 너가 신부였을 때 나를 얼마나 잘 따랐는지, 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부부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밀한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중요하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는요, 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물 보관을 위해서 바위나 혹은 땅에 구멍을 파가지고 그 빗물을 모아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지금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예요. 우리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죠. 아무리 파면 팔수록 그 마음에 있는 목마름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야.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어떻게 된다고요?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알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됩니까? 남이 돼요. 별거 아닌 일인데,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별거 아닌 일인데 남을 찍을까 말까, 점 하나 찍을까 말까 고민한 적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압니다. 다 보고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 빠진 웅덩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 하나같이 세상을 향해 사람들이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그것을 줄 만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내 뜻대로 못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허수아비 위에 모양 상자. 뭡니까?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뭡니까?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줄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정체성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다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시죠. 제가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아까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진짜 징하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징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진짜 징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야, 니네 정신 차려.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타이르시고 달래시고 징계도 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계속 못 알아들어요. 정말 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짜증이 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아, 나도 진짜 징하다. 어쩜 이렇게 안 바뀌지? 어쩜 이렇게 부족하지? 때로는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았고 나름 내가 최선을 다했지 라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 나도 진짜 징하구나. 나도 진짜 징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진짜 징하시구나.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떠나 있는 자녀, 혹시 하나님 떠나 있는 친척들, 하나님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다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를 예언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끓는 가마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예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집에서 혼나본 친구, 번쩍 들어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자, 내려주세요. 자, 혼났던 친구 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난 느꼈다. 나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몇 명 안 됩니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 자녀들을 왜 혼냅니까? 왜 징계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함인 것이죠.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징계로 끝나면 안 돼요. 징계의 목적은 너 잘못했어? 너 일로 와봐. 나 한번 혼나봐.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반드시 회복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혼냈으면 안아줘야 됩니다. 혼냈으면 왜 혼났는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때리면서 울어요. 울어? 왜 울어? 그럼 때리니까 울죠. 맞으니까 울죠. 근데 운다고 또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체벌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실까요? 이것을 잠깐 두 가지로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려면 바닥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닥을 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상향 곡선만 이렇게 그리신 분 계십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거죠. 얼마 전 뇌과학자 장동선 교수가, 여러분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알뜰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눈 대화 중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던 내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뇌과학자인데, 장동선 교수가 원래 학부 때 전공이 생물학이었대요. 생물학. 근데 이 사람이 생물학을 배우면서 신기하게 여겼던 그 생물 중에 하나가 갑각류라고 합니다. 이 갑각류는 개, 새우, 가재 이런 거죠. 이 갑각류가 인간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은 몸 안에 뼈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 안에 뼈가 안에 있는데 갑각류는 뼈가 없는 대신 그 딱딱한 그 껍질이 이제 몸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이 교수님이 신기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딱딱한 갑각류가 어떻게 크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냐는 거죠.
어떻게 성장합니까? 허물을 벗는 거예요. 갑각류가 더 큰 사이즈로 되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벗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힘이 센 왕가제라 할지라도 그 허물을 벗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된대요. 왜냐하면 살밖에 없잖아요. 뼈도 없잖아요. 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누가 공격을 하면 반격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상태, 그리고 공격받기도 쉬운 상태가 바로 이 허물을 벗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갑각류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 허물을 벗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장합니까? 바닥을 칠 때예요.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덮고 있는 그 죄의 허물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걷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꽁꽁 싸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허물이 벗겨지고 나면 너무나도 약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뭘 드러낸다고요? 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몸소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허물이 벗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단단한 껍질을 여러분 깨트리셔야 합니다. 그 허물을 깨트리시고 그 허물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놔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부어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요, 바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기도가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 부분 무엇을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기도는 무엇으로 빠지기 쉽습니까? 기복신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자신들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문터전을 깡그리 다 밟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일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껏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잘 나오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악을 악으로 갚는 곳이라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와 다툼과 경쟁,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이런 공동체였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줬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교회 안에 왔을 때, 누리게 됐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교회에서 그 매력을 찾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날마다 성전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교회에 와서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기독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신이 더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독교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만 건강하면 됩니까? 담임 목사님만 건강하면 됩니까? 장로님들만 건강하면 됩니까? 직분자들만 건강하면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요, 몸 전체가 이상이 없는 사람을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몸이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팔이 하나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환자라고 불러요. 다른데 다 건강하고 팔이 하나 부러졌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몇 명이 건강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주변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함께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교회 와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고 교회 와서 내가 편하게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방향을 향해 있으셨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을 위한 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친밀함을 맺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친밀함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징계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러분, 숫자로 진짜 70년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셨군요.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